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갈망함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신천지 특집 게스트로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15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저희 여동생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으로 이제 꺼내온 이야기를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15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어요? 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저한테 보이더군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자신이 믿는 복음이 변질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옅어지고 또 주님이 원하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평소 다른 곳에 보내는 서신과 다르게 굉장히 초반부터 과격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칭찬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서론에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불신앙이 정말 잘못됐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이고 복음에서 떠나는 건 부르신 성령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너희는 지금 복음에서 다 떠났다 라고 6절에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에서 떠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겠죠.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제가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원래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좀 하도록. 6절에 보시면 이같이 속히 떠나라 했어요. 이 떠나라가 군대 용어입니다. 탈영병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잠깐 떠난 게 아니라 군인이 탈영을 하듯이 너희가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자가 되어버렸다 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탈영한 군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처벌하냐면, 보통 로마는 100명을 한 부대로 묶어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탈영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붙잡아 오면 이 100명을 50명씩 쭉 두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탈영병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이 50명의 선 줄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전우들이 감히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를 버리고 가? 하고 주먹과 발과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이 탈영병을 칩니다. 대부분의 탈영병들이 이 두 줄 사이를 지나가기 전에 다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로 탈영병은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것들은 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문화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마치 전우를 버리고 도망간 변절자처럼 너희가 복음을 떠나는 건 종교적인 변절자가 된 거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했는데, 이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르는 걸 보고 이상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할 때 쓰는 단어들, 주로 쓰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에서 떠나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고 비꼰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떠나는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복음에서 떠났을까요? 우리는 왜 복음이 옅어질까요? 왜 우리는 복음이 희미해질까요? 이유를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떠나는 외부의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흔들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흔드냐면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복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 복음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7절에 보면 교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교란하여, 이 교란하다는 단어가 중심을 흔들어서 내적 평정심을 잃게 하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어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흔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에서 파견받았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복음을 흔들지 못하고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신천지 가기 전에 5명이서 6개월 동안 조를 짜가지고 저희 여동생을 어떻게 할까 롤플레이를 6개월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나게 해가지고 연극을 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3개월을 아들 둘을 낳은 3살, 1살짜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와서 3개월 동안 반찬해주고 집안 청소 다 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말동무 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복음이 힘든 상황에서 쏟아져 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분주한 업무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자녀 문제와 가정 불화로 평정심을 잃게 합니다. 재정과 인간관계 문제로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복음에 굳건하게 섰던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면 복음에 대한 매력을 잃고 가짜 평강을 찾아서 우리가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문을 조금 열어놨는데 얼마 내리도 안 한 비에 올려놨던 종이 서류가 젖었어요. 여러분,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곳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복음 아닌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쓸데없는 모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일 중독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빨리 화해하면 되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이 재정에 대한 탐욕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새해가 됐다고 결심을 하니까 작심삼일인 거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먼저 제거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건 내부에서 흔드는 겁니다. 내부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복음에서 속히 떠나게 하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보다 전달자의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가짜인데도 이것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대. 그걸로 게임 끝났어요.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전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보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랑 야고보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요한 사도랑 훈련받은 사람이 왔대 하니까 그거 하나에 그냥 모든 마음을 다 열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일부러 언급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당시 천사를 굉장히 아주 높이 쳤는데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라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복음을 전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극동방송을 운전하다 틀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듣는데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게 설교야? 온갖 토종비결 기독교판, 온갖 처세수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설교를 듣다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청취율이 높아서 다시 재방해달라는, 그래서 와, 이게 결국은 듣는 귀들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지금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밟겠대요. 그래서 아니,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됐고 청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아니, 석사까지만 했더니 서류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박사 하면 설교가 좀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목회자든 또는 교회 성도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요, 그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전달자가 누구냐. 저는 오늘 여기 인원이 자리가 꽉 차지 않아서 슬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원하는 심령들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현수막에 오늘 윤대성 말고 이동원 목사가 신년 저녁 기도에 온다고 하면 꽉 차지 않았을까요? 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누가 전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그 복음이 잘못됐든 안 됐든 점검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누가 전했으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 전했으니까 다 맞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전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전달자로 복음을 평가하십니까?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평가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이걸 평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8년 동안 선교 있을 때 꼭 한 분기별로 한 분씩이 A4 2장 분량으로 제 설교를 꼼꼼히 비평해서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상한 것도 많이 왔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 비판해 주셔서 제가 또 다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를 깊이 하지 딴짓거리 안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길러주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면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살아있는 날이 시퍼런 복음인가를 늘 점검하시고 그런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샌드위치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자가 전했다고 복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골교회 목회자, 어디 개척교회 또는 어디 부서 전도사가 전한 복음 설교라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늘 귀 기울여서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부탁드립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이 선교의 강단에서 또 모든 우리 부서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늘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내용에 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절대 다른 복음에 현혹될 리가 없고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도 우리를 흔들죠. 내부에서도 우리를 흔듭니다. 자, 이렇게 외부와 내부에서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 중심이 흔들립니까? 사람을 신경 쓰니까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요. 사람이 내 앞에 우선순위에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흔들면 상처받을까, 내가 조금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될까봐, 이런 인간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흔들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신경 쓰니까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또는 거부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외부에서 어떻게 흔들든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복음의 내용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년 저녁 기도의 첫 번째,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또 우리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변함없이 우리가 복음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